소가 도망갈 뻔했어요. 이 소녀는 소를 번쩍 들어 옮기는 날 이후로 힘이 센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괴물이라 부르고 저승사자가 혼을 잘못 넣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0살 소녀가 소를 들어 올렸던 그날부터 시작된 한 여인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조선 중기 한여 백정마을의 강쇠라는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정은 조선시대의 소와 돼지를 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생명을 죽인다는 이유로 부정하다 여겼고 마을 어귀에조차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강쇠에게는 하나뿐인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옥녀. 옥처럼 귀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태어날 때부터 보통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젖먹이 시절 어미의 젖가슴을 움켜쥐면 새파란 멍이 들었고 돌이 지나서는 무거운 쌀독 뚜껑을 장난감처럼 열어 젖혔습니다. 3살 무렵의 일입니다. 강쇠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옥녀가 아장아장 걸어와 아비가 내려놓은 도끼를 들어 올린 겁니다. 그것도 한 손으로요. 강쇠는 깜짝 놀라 도끼를 빼앗으려 했지만 옥녀는 까르르 웃으며 도끼를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장정도 2 손으로 들기 힘든 무게였는데 말입니다. 이 아이가 대체 어찌 된 일이람. 어미는 두려움 반, 신기한 반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백정의 딸로 태어났으니 힘이 세면 집안일을 돕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옥녀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7살 때 옥녀는 마당에 묶어둔 송아지를 번쩍 들어 올려 울타리 밖으로 옮겼습니다. 송아지가 도망가려 할까봐 안전한 곳으로 옮긴 것뿐이었는데 이 광경을 본 이웃 사람들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귀신이냐. 필시 전생의 장사였던 홀령이 여자 몸에 잘못 들어간 게 틀림없어.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10살 무렵 옥녀는 이미 어른 소 한 마리를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쇠가 소를 잡기 위해 끌고 오면 옥녀는 발버둥 치는 소의 뒷다리를 붙잡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강쇠는 딸의 힘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시집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점점 커졌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세니 장사라도 시켜볼까 하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점차 옥녀를 괴물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서 옥녀를 보면 슬그머니 피했고 아이들은 괴물 여자가 온다 하며 도망쳤습니다. 옥녀는 자신을 향한 두려움과 혐오의 시선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옥녀는 자신의 힘을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나를 때도 일부러 힘들어하는 척했고, 장작을 나를 때는 한 번에 조금씩만 날랐습니다. 밤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잠들면 그때서야 혼자 나와 낮에 하지 못한 무거운 일들을 해치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숨기려 해도 소문은 이미 퍼질 대로 퍼진 뒤였습니다. 혼인 정년기가 되자 강쇠는 딸의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백정이라는 천한 신분이니 같은 백정 집안의 아들이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중매를 서는 사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쇠 영감, 미안하지만 그 딸은 안 되겠소. 소를 들어 올린다는 소문이 바다하니 누가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맡겠소. 신랑이 잘못하면 한 주먹에 날아가 버릴 텐데 어느 집 아들이 그런 색시를 원하겠소. 거절의 말들이 쌓일수록 강쇠의 어깨는 축 늘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옥녀는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모시며 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옥녀의 눈가에는 언제나 촉촉한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20살이 넘어서도 혼처를 찾지 못한 옥녀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갔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밤마다 달을 보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 힘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보통 여자처럼 시집가서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어느 날 밤, 옥녀는 우물가에 앉아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얼굴은 그리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래 아낙네들보다 눈매가 곱고 피부도 고왔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뒤에 숨겨진 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이 옥녀를 슬프게 했습니다. 물속 달을 바라보며 옥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달님도 저를 괴물이라 여기실까요? 아니면 혹시 저에게도 쓰일 곳이 있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아버지 강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녀야. 돌아보니 아버지가 지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비가 미안하구나.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건 아비 탓인가 보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아비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너에게 이런 고통을 준 게 아닌가 싶구나. 차라리 내가 보통 여자로 태어났더라면. 옥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평생 천한 일을 하며 손가락 하나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살아온 아버지. 그 아버지마저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님,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옥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어깨를 토닥여 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힘은 대체 왜 내게 주어진 걸까? 저주일까? 아니면 아직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 23이 된 지금도 옥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힘 때문에 자신은 평범한 여자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혼인도 자식도 평범한 행복도 모두 자신과는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해 가을 한양 인근 고을의 윤사또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정에서 명을 받아 세곡,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거둔 쌀을 한양으로 운반해야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수확이 좋아 평소보다 2배나 많은 곡식을 실어야 했고, 게다가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는 험한 고갯길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윤사또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곡 중 일부를 몰래 빼돌려 자신의 창고에 쌓아두곤 했는데 이번에도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많은 곡식 중에 조금 빼돌려도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그러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한양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늦으면 조정에서 의심할 테니까요. 윤사또는 수레를 서둘러 출발시켰습니다.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 10대가 삐걱거리며 한양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방 발생했습니다. 가장 험한 고갯길에 이르렀을 때 맨 앞에 수레 바퀴가 돌부리에 걸려 빠져버린 겁니다. 이런, 수레를 빼내야 한다. 빨리. 윤사또의 명령에 따라 장정 5명이 달라붙어 수레를 밀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레에 실린 곡식만 해도 수백 석이었고 험한 길의 바퀴까지 깊이 빠져버렸으니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불러라. 결국 10명의 장정이 매달렸습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했지만 수레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는 점점 저물어가고 윤사또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대로 기한을 어기면 파직은 물론이고 곡식을 빼돌린 일까지
들통날 수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윤사또의 신복인 김서방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또 나리, 혹시 성저심이 백정마을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백정마을이라니,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냐? 그곳에 소문난 여자가 하나 있사옵니다. 소를 번쩍 들어 올린다는 소문이 자자하옵니다. 윤사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소를 들어 올린다고? 그게 정말이냐? 소문만 들었사오나 성저심리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하옵니다. 이름은 옥녀라 하는데 백정강수의 딸이라 합니다. 윤사또는 잠시 생각하다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그 여자를 데려오너라. 백정이든 뭐든 상관없다. 이 수레를 움직일 수만 있다면. 김서방은 급히 말을 타고 성저심리로 달려갔습니다. 백정마을에 도착한 김서방은 강쇠의 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강쇠라는 자 여기 사느냐? 강쇠가 놀라 나왔습니다. 관아의 관속이 자신의 집을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소인이 강쇠옵니다만. 네, 딸 옥녀를 내놓아라. 윤사또 나리께서 급히 부르신다. 강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딸이 무슨 잘못이라도, 잘못은 무슨 일을 시킬 일이 있으니 당장 데려오라는 것이다. 옥녀는 방 안에서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리, 제 딸은 그저 평범한 계집아이일 뿐입니다. 무슨 일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입 닥치고 딸이나 내놓아. 거역하면 너희 집안 모두 관하로 끌고 갈 것이다. 옥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제가 옥녀입니다. 김서방은 옥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키는 보통 여자보다 조금 클 뿐 겉모습만으로는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소를 들어 올린다는 그 여자냐? 옥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이 재촉했습니다. 말이 없으니 맞는 모양이로구나. 어서 따라오너라. 사또 나리께서 급히 쓰실 일이 있으시다. 저는 옥녀가 입을 열려는 순간 강쇠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리,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제 딸은 아직 어리고 닥치지 못해. 내가 소를 들 수 있느냐? 없으면 입 다물고 물러서거라. 강쇠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옥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옥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옥녀는 김서방을 따라 고갯길로 향했습니다. 해질 무렵 수레가 멈춰선 곳에 도착했을 때 윤사또가 초조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소문난 계집이냐? 예, 소인 옥녀입니다. 윤사또는 수레를 가리켰습니다. 저 수레를 움직여라. 할 수 있겠느냐? 옥녀는 수레를 바라봤습니다. 곡식이 가득 실린 무거운 수레, 바퀴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장정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가냘픈 계집애가 무엇을 한다고? 우리 10명도 못 움직인 걸 여자가 어떻게? 옥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아버지에게 해가 갈 것 같았습니다. 옥녀는 천천히 수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수레의 앞쪽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옥녀에게 쏠렸습니다. 옥녀는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수레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정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옥녀는 계속 힘을 주었습니다. 수레는 점점 더 높이 들려 올라갔고 마침내 바퀴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옥녀가 수레를 살짝 앞으로 밀어내자 수레는
평탄한 길 위에 안착했습니다. 주변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백 석의 곡식을 실은 수레를 가냘픈 여자 하나가 번쩍 들어 올린 겁니다. 윤사또의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 과연 소문이 헛되지 않구나. 윤사또는 옥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이름이 옥녀라 했느냐? 참으로 기특한 계집이로다. 오늘 내 덕분에 큰일을 해결했구나. 옥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사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도 좋다. 하지만 잊지 마라. 내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와야 한다. 알겠느냐? 옥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평생 숨겨온 힘이었는데 이제 그 힘이 자신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어라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예. 날이. 그날 밤 옥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강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녀야, 무슨 일이었느냐? 별일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옥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내 힘을 쓰게 한 건 아니냐? 옥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강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를 어쩐다. 한번 그 힘을 보인 이상 저 탐관오리가 가만 놔둘 리 없을 텐데. 강쇠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윤사또 나리께서 옥녀를 부르신다. 이번에는 관아에 건물을 짓는데 큰 돌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옥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수십 명의 인부가 모여 있었고 거대한 주춧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사또가 말했습니다. 저 돌을 건물터까지 옮겨야 하는데 사람 손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가 해보겠느냐? 옥녀는 돌을 바라봤습니다. 장정 20명이 매달려도 힘든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옥녀는 돌 앞에 서서 양손으로 밑을 받쳤습니다. 온 힘을 다해 들어 올렸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돌은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주변 인부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런 저게 사람이냐? 귀신의 힘이 틀림없어. 옥녀는 천천히 돌을 지정된 곳까지 옮겼습니다. 돌을 내려놓은 순간 옥녀의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너무 거친 돌 표면에 손이 긁힌 것입니다. 윤사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훌륭하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야 한다. 그날 이후 옥녀는 일주일에 2~3번씩 관아로 불려갔습니다. 무거운 곡식 더미를 옮기는 일, 부러진 수레를 들어 올리는 일, 심지어 윤사또의 가마를 매는 일까지 시켰습니다. 가마꾼 4명이 할 일을 옥녀 혼자 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옥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계집 사또 나리의 짐승이 되었구나. 여자 몸으로 저런 천한 일을 하다니. 옥녀는 그런 시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옥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육체적 피로도 컸지만 더 큰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대했습니다. 저 계집 불러서 이것 좀 옮기게 해라. 힘센 계집이 쓸모는 있구만. 어느 날 저녁 옥녀는 혼자 우물가에 앉아 울었습니다. 손은 상처투성이었고 온몸은 피곤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 돌아보니 윤사또의 신복 김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또 나리께서 내 아비 강쇠에게 돈을 빌려주셨다. 은자 100냥이다. 옥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돈을 빌리셨다고요? 그렇다. 그런데 갚을 길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는 물음이시다. 옥녀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빚더미에 앉혀놓고 자신을 완전히 윤사또의 소유로 만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옥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이래서 갚으면 안 됩니까? 김서방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은자 백냥을 내가 언제 갚겠느냐? 차라리 사또 나리의 노비가 되어 평생 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노비라고요. 그렇다. 노비 문서에 도장만 찍으면 내 아비의 빚은 깨끗이 사라진다. 사또 나리의 관대하심이 아니냐? 옥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빚쟁이로 만들고 자신을 올가맨 것입니다. 옥녀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사흘을 주겠다. 사흘 안에 답을 가져오너라. 김서방이 사라진 후 옥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보니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힘이 저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다니. 집으로 돌아가니 아버지 강쇠가 방 안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옥녀가 문을 열자 강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녀야, 아비가 잘못했구나. 아버님, 무슨 윤사또 그 탐관오리 놈이 억지로 돈을 꾸어주고는 빈 문서를 쓰라 하더구나. 거절하면 너를 해치겠다, 협박했다. 아비가 약해서 미안하다. 옥녀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옥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올가미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윤사또의 노비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옥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정말 없는 걸까요? 사흘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옥녀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마지막 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강쇠는 밤새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옥녀야, 차라리 우리 도망을 가자꾸나.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옥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백정인 우리가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결국 잡혀올 것이고 그때는 더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내 딸을 노비로 팔 수는 없다.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녀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 관아의 수레 하나가 마을 입구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일을 시키려고 온 것일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김서방이 아니라 낯선 사내들이 수레를 끌고 있었고 그 옆에는 선비 복장을 한 젊은 양반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28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온화했으며 눈빛은 맑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누구신가? 옷차림을 보니 한양에서 온 양반인 것 같은데. 수레가 마을 어귀에서 멈췄습니다. 바퀴에 무언가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선비가 직접 내려 바퀴를 살펴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행원들이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수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날이 무거운 짐이 있으시면 옥녀를 부르시지요. 저 계집이 힘이 세답니다. 선비가 고개를 들어 옥녀를 바라봤습니다. 옥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자신의 힘을 구경거리로 삼으려는 시선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옥녀라고 하셨습니까? 선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윤사또나 김서방처럼 명령하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옥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소녀가 옥녀옵니다.
선비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술의 바퀴가 돌부리에 걸려 움직이지 않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니 괜찮으시다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탁이라니요.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니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명령하거나 강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옥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수레로 다가갔습니다. 그리 무겁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옥녀는 수레의 한쪽을 살짝 들어 올려 바퀴를 돌부리에서 빼냈습니다. 순식간에 끝난 일이었습니다. 선비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양반이 백정의 딸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옥녀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별일도 아닌 것을. 선비가 옥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예.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일,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도 마음도 힘드셨을 것입니다. 옥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모두가 대단하다, 신기하다, 쓸모있다고만 했지 힘들었겠다고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옥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비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건넸습니다. 보잘것없지만 도움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아닙니다. 나리. 받을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보자기를 펼쳐보니 작은 떡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파는 귀한 떡이었습니다. 옥녀는 떡을 받아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비가 수레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서방이라 합니다. 한양에서 왔습니다. 앞으로 이 근처에 머물 일이 있을 것 같으니 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레가 떠난 후에도 옥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보자기가 따뜻했습니다. 아니, 보자기가 아니라 자신의 가슴이 따뜻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녀는 떡을 아버지와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떡이냐? 한양에서 온 선비님께서 주셨습니다. 강쇠는 떡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양반이 백정의 딸에게 떡을 주다니. 무슨 속셈일까? 하지만 옥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서방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산이나 속셈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옥녀는 다시 관하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윤사또가 직접 명령했습니다. 한양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다. 연회 준비를 해야 하는데 무거운 솥을 옮겨야 한다. 내가 해라. 옥녀는 관아 마당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무쇠솥이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하인들과 몇몇 양반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서방도 있었습니다. 정서방이 옥녀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옥녀도 조심스럽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윤사또가 말했습니다. 정서방 보십시오. 이 계집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힘센 계집입니다. 지금 저 무쇠솥을 옮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서방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또, 굳이 그럴 필요가 아닙니다. 한양에서 오신 귀한 분께 이 고을의 신기한 구경거리를 보여드리는 것이 제 도리지요. 윤사또가 옥녀에게 명령했습니다. 어서 저 솥을 부엌으로 옮겨라. 옥녀는 솥 앞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구경거리, 또다시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옥녀는 이를 악물고 솥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들 수 없는 무게는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정말 대단하구나.
여자 몸으로 어찌 저런 힘이. 윤사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서방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옥녀가 솥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는데 정서방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손이 다쳤습니다. 정서방의 말에 옥녀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뜨거운 솥을 옮기느라 손바닥에 물집이 생겨 있었습니다. 옥녀는 괜찮다는 듯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정서방은 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화상에 바르는 약입니다. 꼭 바르십시오. 옥녀는 약을 받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신을 사람처럼 대해주는 걸까요? 왜 자신의 아픔을 알아봐 주는 걸까요? 그날 저녁 연회가 끝난 후 옥녀는 관아 뒤뜰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정서방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가셨습니까? 집이 멀어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정서방이 옥녀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나리. 그 힘. 태어날 때부터 그러셨습니까? 옥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기억도 나지 않을 때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힘드셨겠습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옥녀의 목이 메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괴물이라 했습니다. 여자가 이런 힘을 가진 것은 저주라고 했습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정서방의 단호한 목소리에 옥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서방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은 쓸데없이 무언가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힘을 주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 이유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이유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정서방은 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옥으로 만든 작은 반지였습니다.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는 초록빛 옥이었습니다.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날이 이런 귀한 것을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요. 세상 사람들이 천하게 보는 이들 중에도 귀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 반지를 주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옥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백정의 딸일 뿐입니다. 정서방이 옥녀의 손을 잡고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신분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옥녀는 손바닥에 옥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나리. 저는 울어도 괜찮습니다.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옥녀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을까요? 정서방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재촉하지도 위로하지도 않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한참 후 눈물을 그친 옥녀에게 정서방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옥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정서방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암행어사 김판서 나리의 수행원입니다. 윤사또의 타막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옥녀는 깜짝 놀라 정서방을 바라봤습니다. 암행어사라니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씀드리지 마십시오. 증거를 모으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윤사또가 당신과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옥녀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예. 하지만 조금만 더 견뎌주셔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말입니다.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견디겠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정서방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몸조리 잘하십시오. 나리. 예.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서방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정서방이 떠난 후 옥녀는 손바닥에 옥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그 옥처럼 자신도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윤사또의 탐욕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곧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김서방이 다시 옥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음험했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최후 통첩을 하신다. 내일까지 노비 문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내 아비를 관아에 가두고 곤장을 치겠다 하셨다. 강쇠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오? 억지가 따로 없소. 억지든 뭐든 사또 나리의 명이다. 내일 해가 지기 전에 관아로 오너라. 김서방이 떠난 후 집안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강쇠는 차라리 내가 곤장을 맡겠다고 했지만 옥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곤장은 시작일 뿐이고 윤사또는 결국 자신을 손에 넣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옥녀는 손바닥에 옥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서방 나리께서 조금만 더 견디라 하셨지. 하지만 내일이면 그날 밤 옥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도 굴복하지도 않겠다고.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옥반지를 치맛자락 속 주머니에 깊이 넣으며 옥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리께서 말씀하셨지. 이 힘에는 이유가 있다고. 이제 그 이유를 찾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숨었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치 옥녀에게 용기를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른 때 옥녀는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록 백정의 딸이 입는 누더기 같은 옷이었지만 어머니가 정성껏 빨아놓은 옷이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아버지 강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녀야, 아비가 대신 가마. 아닙니다, 아버님. 옥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님 평생 이 힘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힘으로 제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다. 옥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슬프고 겁먹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강쇠는 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옥녀는 치맛자락 속 주머니에서 옥반지를 꺼내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초록빛이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나리께서 말씀하셨지. 나는 귀한 사람이라고. 옥녀는 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깊숙이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관아로 가는 길, 마을 사람들이 옥녀를 바라봤습니다. 저 불쌍한 것, 결국 노비가 되는구나. 백정의 딸이 무슨 수로 사또를 거역하겠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옥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똑바로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관아 앞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사또가 구경거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윤사또가 의자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김서방과 여러 관속들이 서 있었습니다. 옥녀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윤사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 왔구나. 현명한 선택이다. 어디 노비 문서를 가져오너라. 김서방이 문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강수의 이름과 옥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서 도장을 찍어라. 그러면 내 아비의 빚은 깨끗이 사라지고 너는 내 소유가 되는 것이다. 나쁘지 않은 거래 아니냐? 옥녀는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사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또 나리, 왜,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느냐? 저는 사람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사또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뭐라고? 옥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윤사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이 감히 무슨 말버릇이냐? 내 주제를 모르고. 제 주제요. 옥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백정의 딸입니다. 천한 신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감히 백정의 딸이 사또 앞에서 저렇게 말하다니. 윤사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비를 끌어내라. 당장 곤장을 쳐라. 관속들이 강쇠를 끌고 오려 하자 옥녀가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옥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관속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옥녀가 윤사또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께서는 제 힘이 필요하셨지요. 제가 없으면 무거운 것들을 옮길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노비로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그래, 그것이 어떠냐? 내 힘이 필요하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제 힘은 나리의 것이 아닙니다. 옥녀는 관아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무언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도 겪고 있는 억울함을 옥녀가 대신 외쳐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옥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힘은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는지는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저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이냐? 이 힘은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에게 맞서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윤사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이것이 당장 저것을 끌어내어 곤장을 쳐라. 관속 서너 명이 옥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옥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며 관아 앞에 세워진 거대한 돌거북 쪽으로 향했습니다. 돌거북은 관아를 지키는 상징물로 높이가 사람 키만 하고 무게는 수백 근이 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장정 20명이 매달려도 움직이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옥녀가 돌거북 앞에 섰습니다. 관속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옥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사또가 소리쳤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어서 저것을 잡아라. 하지만 옥녀는 이미 돌거북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옥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이 힘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이 힘 때문에 괴물이라 불렸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힘으로 제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옥녀가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옥녀의 팔에 핏줄이 서고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삐걱. 돌거북이 조금씩 땅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을 봐라. 말도 안 돼. 백성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관속들은 넋을 잃고 바라만 봤습니다. 옥녀는 계속 힘을 주었습니다. 돌거북이 점점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무릎 높이, 허리 높이, 마침내 가슴 높이까지. 옥녀는 그 무거운 돌거북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마당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달빛 아래, 아니, 한낮의 햇빛 아래 한 여인이 거대한 돌거북을 들어 올린 채 서 있었습니다. 옥녀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힘으로 사또 나리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윤사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옥녀는 천천히 돌거북을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렸습니다. 돌거북은 원래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습니다. 옥녀가 백성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여러분, 옥녀의 외침에 백성들이 옥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천하다고 해서 사람이 아닙니까? 힘이 세다고 해서 괴물입니까? 백정이라고, 상놈이라고 해서 짐승처럼 대해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옥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노가, 슬픔이, 그리고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괴물이라 불렸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귀한 사람이라고. 신분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옥녀는 치맛자락에서 옥반지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초록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선비 나리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귀한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가 하늘 아래 태어난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늘 아래 태어난 귀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말이 옳소이다.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관아 문으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서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위엄 있는 노인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서방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김판서 나리께서 출두하신다. 윤사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암행어사라니. 김판서가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사또 그대의 탐악과 횡포를 모두 조사했다.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하고 힘없는 이들을 억압하고 백정의 딸을 강제로 노비로 만들려 한 죄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김판서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말머리가 새겨진 은빛 마패가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즉시 파직하고 국문에 넘기겠다. 관속들은 윤사또를 결박하라. 관속들이 주춤거렸습니다. 윤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내가 아니라. 저 암행어사를 잡아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서방 외 몇몇이 윤사또를 붙잡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분노를 피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윤사또가 끌려가며 옥녀를 노려봤습니다. 이것이 다 내 짓이냐? 옥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서방이 옥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서방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오늘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김판서가 옥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인이로구나. 내 용기가 기특하다. 오늘 내가 한 일은 단순히 한탐관, 오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다. 신분의 벽이 사람의 가치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옥녀는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어르신. 아니다. 정서방이 내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내 힘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 힘을 올바르게 쓸 줄 아는 내가 진정 귀한 사람이다. 백성들이 옥녀를 향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 그러다 10사람, 20사람, 결국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옥녀는 그 박수 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정서방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옥녀는 손바닥의 옥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초록빛이 눈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날이 깨서 이렇게 될 줄 아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옥녀가 고개를 들어 정서방을 바라봤습니다. 정서방도 옥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며 옥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소, 옥녀. 덕분에 통쾌했소.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지자 옥녀는 돌거북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들어 올렸던 그 거대한 돌.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억압과 편견의 상징이었습니다. 옥녀는 돌거북에게 다가가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정서방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라니요. 당신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인생 말입니다. 옥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 힘으로, 제 선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옥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평생 처음 짓는 진정한 자유의 미소였습니다. 윤사또가 파직되고 한양으로 압송된 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온화한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녀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 옥녀는 여전히 집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옥녀야, 괜찮으냐?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구나. 괜찮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옥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그 용기가 이제는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옥녀는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옳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쳤지만, 결국 나는 여전히 백정의 딸이고 괴력을 가진 괴물이야. 무엇이 달라진 거지? 옥녀는 손바닥에 옥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서방은 사건 이후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판서를 따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옥녀의 집을 찾아왔었습니다. 곧 한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정서방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옥녀 씨, 당신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로 무엇을 할지는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제가 말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힘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정서방은 떠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뵙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옥녀는 여전히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두려웠습니다. 여전히 괴물이라 할까요? 아니면 정말 달라진 시선으로 볼까요? 어느 날 저녁 밖에서 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옥녀가 뛰쳐나가 보니 마을 건너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김씨네 집에 불이 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지만 불은 이미 지붕까지 번진 상태였습니다. 집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아직 안에 있어. 김씨 아내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기둥이 타들어가며 곧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옥녀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옥녀가 들어갔다. 불길 속에서 옥녀는 울고 있는 아이를 찾았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나가려는 순간 천장기둥이 타들어가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옥녀는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 무너지는 기둥을 받쳤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뜨거운 불이 옥녀의 피부를 태웠지만 옥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옥녀는 기둥을 받친 채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이 마치 몇 위를 걷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옥녀는 아이를 김씨 아내에게 건네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과 팔에 화상을 입었고 머리카락 끝은 그을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옥녀, 괜찮으냐? 어떻게 저 불 속에 들어갔느냐? 김씨 아내가 아이를 꼭 안고 옥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셔서. 옥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경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옥녀가 우리 아이를 살렸소. 저 힘이 없었다면 기둥에 깔렸을 거요. 옥녀 덕분에 아이가 살았구만. 옥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구나. 정서방 나리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 힘을 쓸 곳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며칠 후 옥녀의 화상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약을 가져다 주었고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예전에는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옥녀, 몸은 좀 어떠냐? 덕분에 괜찮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옥녀는 마을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거기에는 몇몇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옥녀를 보고 수군거리거나 피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옥녀야, 이리 와서 앉거라. 손은 다 나았느냐? 화상이 깊었다던데. 옥녀는 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을 아낙네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한 아낙네가 말했습니다. 옥녀야, 우리가 미안하구나. 예전에 너를 괴물이라 했던 것. 괜찮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내 힘은 괴물의 힘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힘이었구나. 옥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힘이 왜 주어졌는지를요. 그날 이후 옥녀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홍수가 났을 때 옥녀는 떠내려가는 수레를 붙잡아 재산을 지켜주었습니다. 누군가 집을 지을 때는 무거운 기둥을 옮겨주었습니다. 밭을 가는 소가 다쳤을 때는 쟁기를 직접 끌어 밭을 갈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사람들도 점차 옥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옥녀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을 때만 도와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무더운 날, 낯선 수레 하나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옥녀는 빨래를 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레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옥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서방이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옥녀 씨. 나으리. 정서방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을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좋은 일이군요. 예. 덕분입니다. 제 덕이 아닙니다. 당신의 덕입니다. 정서방은 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김판서 나리께서 전하시는 편지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조정에도 알려졌습니다. 신분과 성별을 넘어 사람이 가진 진정한 가치에 대해 많은 이들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옥녀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읽을 줄 몰라 그저 손에 쥐고만 있었습니다. 정서방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옥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무엇을 아셨습니까? 제 힘이 왜 주어졌는지요. 약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정서방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을 함께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옥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옥녀야, 안녕하냐? 저기 함께 계신 분은 누구시냐? 얼굴이 좋아 보이는구나. 정서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괴물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대해주니까요. 사람은 변합니다. 당신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어준 것입니다. 옥녀와 정서방이 마을 끝 언덕에 올랐습니다.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농부들이 밭을 갈고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서방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온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당신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옥녀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서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양에 있는 동안 계속 당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의 용기, 당신의 선함, 당신의 강인함을 생각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고 제가 양반이고 당신이 백정의 딸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제가 만난 누구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옥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서방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옥녀는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손을 잡은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정서방이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떠나기 전 정서방이 말했습니다. 곧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님께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이, 하지만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정서방이 떠난 후에도 옥녀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돕고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옥녀는 마을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질녘의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젊은 과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옥녀 씨. 예, 무슨 일이십니까? 젊은 과부는 2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도 제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시댁에서는 재혼하라 하고 친정에서는 돌아오라 하지만 저는 그냥 혼자 제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옥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힘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옥녀는 자신의 팔뚝을 가리켰습니다.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스스로를 믿는 마음, 자신이 귀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젊은 과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과부가 떠난 후 옥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힘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주는구나.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을요. 옥녀는 치맛자락에서 옥반지를 꺼냈습니다. 정서방이 준 그 옥반지. 별빛에 반짝이는 초록빛 옥이 아름다웠습니다. 날이,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를요. 제 힘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옥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하는 바람. 그 바람은 마치 옥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옥녀를 힘센 여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따뜻한 옥녀라고 불렀습니다. 착한 옥녀라고 불렀습니다. 옥녀는 여전히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정서방과의 일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옥녀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손바닥에 눈송이 하나가 내려앉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눈송이였지만 그것도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습니다. 옥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괴력이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다만 그 축복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옥녀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밥 먹어라. 옥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삶,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옥녀는 집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한 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이 힘을 주셔서, 그리고 그 힘을 올바르게 쓸 수 있게 깨우쳐 주셔서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마을을 하얗게 덮으며 그 하얀 눈 위로 옥녀의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깊고 단단한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이제 두렵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당한 한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받아들인 사람, 자신의 존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존재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옥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서방과의 인연이 어떻게 될지도,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옥녀는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옥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특별함 때문에 고통받고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괴물 취급받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다름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축복을 올바르게 쓸 방법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옥녀가 소를 들어 올리는 힘을 가졌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신분이, 성별이, 외모가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의 용기가 진짜 가치를 만듭니다. 옥녀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귀한 사람입니다.